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박총 작가의 욕쟁이 예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원래는 술꾼 예수라고 박총 작가가 적었는데 좀 세죠? 조금 순화해서 저는 술꾼 예수님께 배운 음주로 잡았습니다. 오늘 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에 이르는데 아직도 음주, 흡연이 논란거리라는 사실이 짜증난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짜증이 나죠. 저도 짜증이 납니다. 이거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정리된 문제 아닌가? 근데 아직도 많은 교인들에게 술 문제가요, 아직도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죠. 캐캐 묵은 주제이지만 요 술에 찌든 한국 사회의 현실과 또 술을 무조건 정죄하는 보수 교회의 입장이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술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술을 목사니까 뭐 안 먹죠. 근데 먹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제 보수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 먹으면 엄청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을 진짜 안 먹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술 먹었던 게 고3 때 수능 앞두고 100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 집에 친구들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다 술을 먹으니까 그때 한 잔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었어요. 군대에서도 술을 안 먹었어요. 큰 훈련을 하고 나서 대대장님이 이렇게 중대원들 다 모아놓고 중대장님 있고 막 이렇게 잔치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 뭐 막걸리 막 마시고 그럴 때에 제가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분위기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위로부터 다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중대장님이. 근데 그때도 안 먹었습니다. 사실 엄청 떨렸거든요. 막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나 이제 죽었다. 군생활 꼬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게 저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게 돌이켜 보니 먹을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고 또 그때 안 먹은 것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은 술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 우리의 모든 이제 어떤 판단이나 기준은 다 성경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술을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처럼 말을 합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포도주의 넘침,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과 선물을 의미하는 그런 걸로 쓰였습니다. 포도주가 넘친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포도주가 반대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렇게 회복될 때에는요, 포도주가 재생산되는 장면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또 심판 아래 놓인 이스라엘에게 산마다 언덕마다 포도주가 넘친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보면 많이 나오게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음주는 결코 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마시는 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 짓다가 피곤하죠. 힘들죠. 그럼 뭐 새참도 먹고 하지만 뭐 막걸리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걸리를 주고 받으며 또 풍년을 주신 뭐 그 당시는 뭐 하나님 아니고 뭐 신이든 뭐 이랬죠. 하여튼 뭐 감사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뭔 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술 먹는 것을 그렇게 구약시대에 보면 욕하고 있지 않다. 현대로 따지고 봐도 정말 친구 중에 어렵사리 취업 못하고 막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건 친구를 위해서
샴페인 좀 터트리고 술 한 잔 먹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죄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책이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인데 기독교 역사 속의 술이라는 책입니다. 신의 선물에서 악마의 유혹까지. 여기도 기독교 역사 속의 술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이게 성기문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도 좋아요. 근데 성도들이 뭐 읽을 건 없고요. 그냥 오늘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술은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다. 예,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거기서 더 지나쳐서 우리 하나님은 술을 좀 어떻게 보면 권장하기도 했다. 원래 술의 신은 디오니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의 신이에요. 예, 술의 신. 근데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참된 주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는 주님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장난처럼 말할 때 난 주님을 섬겨, 그런 건 이건 술주자죠. 그냥 주님이죠. 우리 주님.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술주자 주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든 아들, 우리 예수님은요, 예,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잖아요. 그 최상급 포도주, 와인으로 바꾼 사건.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잔치를 베풀고 아들은 그 술잔치를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게 했으니까, 예, 속된 말로 이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술꾼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술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으셨구나. 예, 오히려 권장했구나. 간혹 어떤 분들은 그 포도주가 진짜 술이 아니고 포도 주스다, 알코올이 안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 맞습니다. 독주랑 비슷한 게 센 술도 있었고요. 아무튼 술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뿐 아니죠. 신약도 예수님도 뭐 이렇게 먹었으니까. 예, 근데 구약에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술을 금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거죠. 구약의 나시린 전통, 예, 나시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받은 사람이거든요. 서원에서 나시린으로 된 사람들은요, 독주를 금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뭐 시체도 만지지 말고 뭐 머리도 깎지 말고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술을 마시면 안 됐었습니다. 그 금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전도서에 보면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지에서 잠언에서 보면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신약으로 넘어와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술 취하는 것은 대비되는 것으로 명백한 육체의 일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그런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술 먹으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술의 지배를 받을 정도로 정말 자주, 예, 그리고 심하게 마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약자를 착취하는 부자들의 방탕한 생활을 저격하는 맥락에서나, 그냥 술 취하듯 약자를 착취하는데 완전 젖어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에 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성경은 또 음주 자체보다, 술을 마시는 것보다 음주로 야기되는 폐해가 많거든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도 포도주 농사하고 이제 술을 먹고 벗은 채로 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이 막 이제 놀리고 막 이런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죠. 또 롯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동굴에서 살고 하는데 자기 딸들하고 하여튼 그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참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술 취함은 폭력과 가난과 방탕과 사회 정치적인 무관심을 가져오는 것이 일면 맞기도 해요. 예. 그리고 조심하는 게 맞다. 근데 술 자체가 죄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첫 소산으로 드려진 포도주를 그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럼 제사장 직을 할 때에 성소에서 먹으면 안 되죠. 그것 때는 금주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그냥 디모데 전후서 이제 뭐 이렇게 보거나 디도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엄격한 금주를 명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음주도 권해서, 그러니까 너희 몸에 그 위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위장약으로 이제 써라 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은 잘 먹으면 약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먹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기도 하고, 예, 그냥 잘 즐겨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술을 즐겼다 이런 거라기보다 별명이요, 술을 즐기는 자였거든요. 왜냐면 죄인들하고 맨날 지내고 막 이렇게 잔치자리에 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있는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나시린처럼 술을 안 먹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러한 폭넓은 성경에서 말하는 술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든 안 먹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지, 너무 단순하게 먹는 사람을 다 정죄하고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꽉 막혔냐, 수준이 낮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보수교회 신자들은요, 술, 담배 이런 거에 비교적 이제 자유로운 진보 교단이나 또 천주교 신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제들도 먹고 하지만 신자들도 이제 자유스럽게 먹어요. 여러분 진짜 좀 자유로운 그런 교단은요, 청년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같이 소그룹 하거나 이럴 때 술 먹어요.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갈 때도요, 술 짝으로 가져갑니다. 맥주. 진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방탕하다라고 재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랑 좀 다르니까. 반대로 술 한 잔 못 마신다고 야 저렇게 꽉 막혀 있냐라고 비웃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지한 거고 오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상호를 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서 음식 문제로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 술 문제에도 적용되어서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밥 먹는데 고기가 앞에 있어요. 고기 맛있죠. 우리나 지금 고기를 많이 먹지,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고기 먹는 인구가 별로 안 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더 고기가 귀했죠. 그리고 그런 고기들은요, 대부분 다른 신의 제사에 올라갔던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제사에 올라갔던 그런 것을 파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 고기를 그냥 먹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 고기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냥 나는 먹을 수 있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막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거 제사에 드렸던,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그래서 꺼릴 수 있다 이거죠. 못 먹는다 이거죠. 아예 채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로마서 14장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은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시험 들까봐 안 먹고 절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시험 들게 하는 것, 그것을,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오히려
형제의 덕을 위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위해 참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술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술을 금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술 문제뿐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명절 가서 뭐 제사 음식 그거 먹을 겁니까? 아니 먹어야죠. 근데 거기에 이제 초신자나 믿음이 좀 약한 자, 제사 음식 먹네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먹어도 되는데. 절제할 수 있죠.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먹는 걸 수 있지만 또 먹는다고 또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혼여행 갈 때 여러분 막 뭐 태국이든 어디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불교 뭐 힌두교 이런 사원들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도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뭐 경주 불국사 가도 됩니까? 아니 가도 되죠. 가도 돼요. 여러분 사찰도 얼마나 이게 분위기 좋아요. 고즈넉하고 그냥 저는 가도 된다고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안 된다. 막 명절에도 막 고수도 치면 안 돼. 너무 불경건하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게 나를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명확해요. 근데 더 생각하는 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여서 절제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술 마시면 안 된다. 금주만을 어떤 게 술을 먹고 마시는 음주의 담론에서 정설로 인정하고 다른 주장은 비성경적으로 몰아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금주파 형제만이 또 이게 믿음이 연약하다. 나는 술을 안 먹나.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건강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술 한잔 먹고 가족과 함께 먹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음주하는 형제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술 한잔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시험에 든다면서 정죄하는 것, 그런 금주파들은요, 오히려 더 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것은 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주고. 근데 약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때문에 너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위험한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배려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약함을 당당하게 여기고 언제까지 약할 건데요? 그럼 빨리 자라나야지. 예? 자라나고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약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한다? 배려심이 없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마실 수도 있어요.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예, 성경에서 둘 다를 말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안 마시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게 참 성숙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죄다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된 지 뭐 140여 년 됐지만 처음부터 금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술, 담배 문제죠. 그리고 주초 문제라고 합니다. 주초. 그 금지하는 전통은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이, 서구 출신 선교사들이 보수교단의 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적인 내용보다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이 많아요.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 차원이 아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굉장한 패배 의식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되게 술에 쩔어 있었어요. 그냥 담배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이 현실을 도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음란과 태폐에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금연 운동은 일종의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국민을 계몽하는. 그래서 주초를 끊고 모은 돈은 국채보상 운동을 견인했던 사회 정치적 실천으로서 또 생활 속 독립 운동이기도 했어요. 좋은 그런 운동이었어요. 요즘도 술이 가정폭력, 성문란, 망국적 접대 문화, 또 유흥업이나 성매매, 종사자, 증대, 이런 걸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술을 먹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죠. 그런 게 생각된다면. 우리 교회 밑에도 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노래만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면 와, 새벽에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부르나 싶어요. 간판도 꺼놓고 그냥 문 잠궈 놓고 있어요. 새벽에 그래요. 그 노래방에 방자에 이렇게 하트가 있는 방 아시죠? 그 방은 도우미를 부를 수 있고 술 먹을 수 있는 유흥업소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노래방으로 이응자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불법이요. 근데 우리 밑에는 사실 이응자인데 아마 신고하면 걸릴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음란 또 술 쩔어 살아요. 힘든 삶 가운데 술로서만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국민들은 딱하기도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하여튼 금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음주와 금주는 이런 모든 차원까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생각, 이런 설명 없이 교회에서 무조건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때까지는 해왔다.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거랑 비슷해요. 마치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옛날에 그렇게 다 말했거든요. 이런 암묵적인 계명, 그것이 꼭 성경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럼 안식일 지키려면 지금 토요일 지키든가. 여러분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여러분 텔레비도 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대화, 고민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대화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간에 정죄하는 게 없어야 되겠다. 술에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만이 정죄 받는 것이 아니고, 술을 살짝 입에만 대도 아니면 술자리에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이유 불문하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놈의 율법주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다 말하는 자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술 문제, 담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또 옷차림 다 있죠.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사항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의 지침만, 기준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교회를 분열하고 시끄럽게 만들더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 하지 맙시다. 술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안 먹는다 뭐라 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술 마시는 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걸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엔 술을요, 어른들께 배우라라고 해요. 그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목사한테 배워야 되지 않나. 목사. 예수님께 배우듯. 사실 제가 술을 못하니까 전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 이게 자거든요. 술이 안 받더라고. 여러분 육아에 지쳐서 그 밤에 애들 재워놓고
너무 지치니까 서로 그래도 힘껏 애를 키워보자라고 하면서 포도주 한 잔씩 먹고 자는 부부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생일이나 어떤 가족의 기쁜 행사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샴페인 따르고 우정과 어떤 가족애를 돋운다? 이거 누가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처갓집에 갔어요. 잔치가 있어요. 뭐 생일잔치든 뭐 환갑이든 뭐든. 그럼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하고도 이렇게 말이 잘 통할 줄 몰랐다. 이거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런 칭찬 듣는다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술을 바르게 마시는 겁니다. 바르게. 혹은 바르게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문법적으로 그냥 딱 재단하여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강남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그때 뭐 10년도 더 넘었으니까 그때 뭐 했냐면 순결 서약식 이런 걸 했어요. 청년들하고 이제 강의하고 성회가 나서 강의를 하고 순결 서약식. 그때도 되게 구닥다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하네요. 순결 서약식? 물론 순결해야죠. 근데 청년들이 아마 뒤에서 웃었을 수도 있어요. 순결이 도대체 뭡니까? 순결하지 않으면 그냥 결혼하기 전에 성적 관계를 맺어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과 그런 게 있었겠어요. 아무튼 순결서약식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순결서약식도 다른 방식으로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성교육을 교회 안에서 가르쳤어야죠. 술 먹는 것처럼 가르치고 콘돔 사용법도 가르치고 데이트하는 법, 데이트 폭력을 뭐 어떻게 막는 법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딱 하는 수준이 순결서약식이었어요. 그때도 이거 너무 유치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술 문제든 무슨 문제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가르치지는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정리합시다. 정리. 술, 담배 끊어야지만 교회 오면 되죠. 그리고 뭘 끊어요. 기호식품이지. 물론 건강 때문에 또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또 한다고 해서 죄로 정죄할 것은 아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제대로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제대로 즐기고 이웃과 함께하고 기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다. 무절제하거나 음란에 빠지지 않고 음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술주자죠. 주신이신 주님과 더불어 건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주할 수 있다. 또 금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금주, 편협해지지 않으면서도 일관된 금주, 반사회적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금주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주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금주를 택하셨습니까? 그럼 술을 안 마시고도 세상 친구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즐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다 한 잔 마시면서도 인정받는 거죠. 어울리고. 한 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택하셨다면 술잔을 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할 수도 있다. 술꾼 예수께 잘 배우시고 양심의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이 또 너무 방탕하면 안 되고요. 다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금주하시든 음주하시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이번 명절도 주 안에 좋은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진짜 옛날 고리적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튼 한 주제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런 술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 생각하면서 오늘 잠잠히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